이사야 57장 5절입니다. (57장 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두 곳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지존무성하며 지극히 존귀하며 가장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근데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동시에 또 어디 계시냐 하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또 한 가지 곳이 있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죄를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마음과 영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영혼을 치유시켜 주신다, 영혼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말인 겁니다. 병든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소성인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소성게 되는 겁니다. 누가 힘 있게 살아가느냐, 누가 힘차게 살아가고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느냐, 원리와 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정말 낮출 수만 있다면은, 자신이 낮아지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뭘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이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누가 고침을 받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고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가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고쳐가고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하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겸손한 사람에겐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알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누가 경험하느냐?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걸 느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하면은요, 마음을 낮추면은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실수를 하거든요. 사람이 겸손해지면은 내가 이 말 하면 사람이 다치지 안 다치지 이런 걸 다 잘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마음을 낮추면 주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내셔서 그 입술이 열매가 되도록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만들어 내시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침묵할 때를 알고 말할 때를 알고 그걸 구분시켜 주신다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지극한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영혼을, 마음을 정말 낮추는 사람에게는 외적인 상황에 별로 관계없이 영혼의 평강이라는 게 쫙 있는 거예요. 안정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15절 끝에 13절 끝에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에게는 기업과 상이 주어지게 되고 57장 1절 2절에 말한 대로 그는 죽음 건너갈 때도 평안의 세계 속에 평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면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낮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낮추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속을 바꿔가시니까 입술도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에게 주님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생애 속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나중에 상도 받게 되고 영원한 축복까지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겸손 요 속에서 다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결과로 주어지는 거니까 낮은 길을 걷기를 작정을 하면은 이것저것이 줄줄이 다 그냥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